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32편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야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복받은 인생을 살기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이 약속을 맺으시고 이 약속대로 지켜가는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모든 문제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이 하도 고집불통이고 제멋대로고 불순종의 영이 있어서 자꾸 땅일로 갑니다. 하는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말씀과 어긋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라 그랬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서 다투고 싸웁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앞장서 남을 비판합니다. 성내지 말라 그랬는데 앞장서 성을 냅니다. 다 성경과 어긋난 삶을 살기 때문에 모든 문제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고 우리 자신의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계속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배반하고 우리가 자꾸 땅길로 가고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서로 편을 나눠가고 싸우고 다투고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너의 이 왕권을 계속 너희 자손에게 물려주겠다. 11절입니다. 야훼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수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왕위를 물려준데 왕위 계승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12절에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환한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너희 자손 대대로 이 왕권을 유지하고 복받은 인생을 살려면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왜? 10계명, 1계명, 2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계명인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무속신앙에 빠져갖고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어기니까 이렇게 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무속인들이 얼굴도 못 들고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나 뻗듯하게 그냥 TV에 막 나오고 드라마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고 무당 영화들을 자꾸 만드는지 뭔지, 또 그런 영화를 또 가서 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이 무속신앙을 미워하시는지. 사울 왕이 수치스럽게 그들이 사람 인간이여 취급하는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에게 붙잡혀가지고 군대 전쟁에서 그들과 싸우다가 사울 왕과 아들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시체 모기를 다 뱀으로 목을 갖다가 매달아놨어요. 아니,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겸손해서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는 효자여서 그를 택해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말년에 귀신 들린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을 찾자냐고 사무엘을 불러갖고 좀 내 힘들고 어려운데 사무엘이 좀 나에게 말 좀 하게 해달라고 무속인을 찾아가갖고, 무속인에게 대이스라엘의 왕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모든 권세를 가지는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속인을 찾아가서 빌어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블레셋 전투 완전히 피하게 하시고 못 베어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속신앙을 엄히 벌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무속인 근처에 얼씬도 하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통계하니까 크리스찬 중에 한 30%가 무속인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한 사람도 없겠지만 저쪽 가면 좀 있나 봐요. 하나님의 심판이 맙니다. 우리나라의 이멍이 있고 망가진 것도 무속인들이 들끓어서 그래요. 밤낮 무슨 법사 무슨 법사입니까? 무속인, 무당 이런 사람들이 거의 100만 명이나 돼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혼돈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속신앙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 통일교 이단들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이 약속을 지키면 너희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너희 왕권이 유지되게 해주겠다 했는데, 그만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므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완전히 번영한 나라에서 쇠퇴한 나라로 무너지게 됐고, 결국은 그의 아들 때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눠지게 되었고, 920년이에요. 200년 지난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다시 150년 지나지 않아서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옛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해서 70년 포로 생활합니다.
70년 포로 생활하고 나서 아유 절대 우상숭배 하면 안 되겠다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만큼 우상숭배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인데 그 길을 가갖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70년 포로 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모든 걸 다 알면서 지금 2025년인데 아직도 무속신앙에 빠져갖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온을 택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인데 시온에 왜 복을 주냐?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시온을 택하시고 거처를 삼으셨는데 13절 1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셨음이로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해서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했고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있다가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믿게 말하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작은 교회가 되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가장 귀중해야 될 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복을 받는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지 않고 뒤에서 불평에 나오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거둬가셨어요.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변 모든 사람을 살펴보니까 교회를 잘 섬기는 가족은 자손 대대로 다 복을 받았는데 교회를 문제끼리 일으킨 사람들은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우린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개인 가정생활 자녀 범사가 하나님의 가운데 복받은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뭔가 계속 안 되고 문제가 있고 사고가 터질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문제원이 다 나에게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이나 비판하고 그래서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시온을 복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데 먼저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시편 130편 15절 보니까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먹을 게 없어 굶주려 죽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도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풍족한 은혜를 주겠다. 언제?
이 교회가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있는 시온이 복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나라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가정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사가 그랬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복을 주셨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난 다음 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회당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회당을 세우면 그 회당 반경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눈을 떠서 보면 저 앞에 회당이 보였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 문을 열어보면 앞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반경 1km 안에 다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이 교회였습니다. 회당이었습니다.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문 섬길 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북한이 해방 전에 교회가 3,500개가 넘고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온 도시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성령에 충만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마귀가 그걸 알고 공산주의자들을 내려보내가지고 김일성을 앞세운 러시아가 북한을 들어가서 우리나라 남쪽에서는 아직도 정부 수립하는데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갈등하고 다투고 있는 동안에 공산주의는 일사불란하게 6개월도 안 되고 북한을 싹 점령해 버렸어요. 국론이 분열되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북한은 벌써 딱 6개월 만에 완전히 공산화가 돼가지고 딱 전열을 가다듬고 남쪽을 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정부도 수립하지 못하고 3년 지나서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되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요. 3년 후에나 우리는 정부를 만들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일사불란하게 딱 만들어가지고 딱 보니까 아이 공산주의가 북한에서 잘 되려면 이 교회를 문 닫게 해야 되는 것밖에 다른 해결책이 없는 걸 알았어요. 왜? 공산주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만이 공산주의를 이깁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너도 나도 다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럴싸해요. 못 사는 사람들은 공산주의 이론이 혹합니다. 너도 나도 다 잘 살게 해주겠다. 저 부자들 갖고 있는 거 다 뺏어갖고 너희들 나눠주겠다. 신나죠? 저 부자들만 혼자 잘 살고 있는데 다 뺏어서 나눠준다니까 아 좋다.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너도 나도 다 못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해서 저들이 만드는 게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는 걸 만들고 먼저 기독교를 거쳐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이 무너뜨려야 된다. 그 다음에 만든 게 뭐냐면 주일날 투표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드리는 시간에 투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주일날 성수주의를 하느라고 북한이 크리스찬들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는지 주일날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 예배드리는 거 외에. 근데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투표하라 그러니까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투표하러 안 나옵니다. 그때부터 붙잡아가지고 목사님들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 장로님들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 저희 할아버님도 1948년도에 월남을 하셨는데 가족을 다 데리고 그러나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니까 북한 전역에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고 가난과 저주가 임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는 굶어 죽은 사람이 300만 명입니다. 최근에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다가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게 된 것은 군인들 러시아에 가서 전쟁터에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러시아랑 무슨 관계가 있어? 우크라이나에 가서 싸우다 죽냔 말이죠. 1인당 러시아에서 월급 주는 거 갖다가 입에 먹을 것을 불칠할 수 있을 정도로 나눠주고 있지만 북한 전역이 굶주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못 삽니다. 공산자가 들어오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소련 공산당이 들어와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갖고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온 소련이 공산화됐습니다. 그때도 내용은 하나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못 사니까 잘 사는 거 뺏어서 다 잘 살게 해주겠다. 공산주의가 들어가 다 박수 쳤습니다. 그 부자들 것을 뺏어 가난한 사람 나눠주니까 다 나라가 가난 속에 빠졌고 74년 만에 소련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1991년에 소련이 망하고 우리 여두수목께서 모스크바에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제가 6개월마다 모스크바에 들어가서 러시아 사람들 신학 교육을 시키고 우리 국제신학연구원에서 2사람씩 가서 6개월씩 있으면서 신학 교육을 시켰는데 가보니까 그 대소련이 74년 동안 공산주의가 소련을 점령하고 나서 완전히 가난한 거지 나라가 됐어요. 뭐 핵무기를 만들고 달러 로켓을 쏜다 그랬는데 실제로 모든 국민들은 다 거지가 됐어요. 그 당시 한 사람 한 달 수입이 $20. 우리나라 그때 한 1,700불, 800불 할 땐 같은데 한 사람 수입이 한 달에 $20. 별로 안 놀라시네. $20가 한 달 수입이에요. 그렇게 가난이 저들이 막 가난에 뒤집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딱딱한 빵, 지금 우리 조도안 먹는 거, 그게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점심은 건너뛰고 식사예요.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망하는 것입니다. 뭣도 모르고 그거 좋다 하는 사람은 다 붙잡아다가 북한에 가서 한 6개월 동안 살다 오라 그래야 돼. 하루도 못 살고 올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제사장과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 16절에 내가 그 제사장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모두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사를 통해서 메시아의 복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반대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십자가에서 이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멸망을 받고 주님께서 하나님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높이 들림을 받게 될 것을 이미 구약 시편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우리는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 잘 믿는데 예수 잘 믿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헌신 봉사하는 것, 주일이라고 하면 그냥 앞장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구역 식구들 돌보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 가서 신방하고 위로해주고 또 먹을 거 없어 굶주린 사람들 가진 거 나눠주고 다문화 가족들 사랑으로 품어주고 탈북자들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님과 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복받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는 모든 불쌍한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염려, 거짓, 걱정,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치매현상, 노이로제, 정신질환은 떠나갈지어다. 눈과 코, 입과 목의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감은 떠나가라. 피부병, 남증,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아이가 없는 자녀들에겐 자녀가 생겨나게 될지어다. 좋은 배필을 얻게 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모든 불치병들이 다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이 다 자라게 될지어다. 가정의 복을 받고 직장의 복을 받고 사업의 복을 받을지어다. 기도하고 구하면서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교백성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